마지막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또 능력 많으신 그런 은총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어제 뉴스 보니까 경상북도 경산에는 38.1도까지 올라갔고, 양평 37.9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40도 날씨가 넘어갈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그런 중에도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동차를 처음 만든 분이 있죠. 헨리 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별명이 뭐라고 부르냐면 자동차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지금 위독해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없어서 이 마차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마차가 얼마나 느립니까? 그래서 막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간신히 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서, 이야, 이 마차보다 좀 빠른 차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한 끝에 1896년 6월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다가 나중에는 얼만큼 성공했느냐, 미국 이 포드사, 이 자동차 회사가 미국 자동차의 60%를 생산하고 한때는 세계 자동차의 절반을 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번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 박물관이, 기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분의 사진과 그 밑에 한 줄의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요,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꾼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정착하는 곳에서 항상 제단을 쌓았어요. 구약시대는 제단이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이고 신약시대는 예물입니다. 좀 바뀌었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항상 불렀다고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의 여정에 늘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움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그 아들 야곱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아버지가 하던 거, 할아버지가 하던 것을 본받아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구하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백성들은 늘 배고프다, 풀만 먹냐, 고기 좀 줘라, 물이 없다, 늘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 모세는 그때마다 이 백성과 좀 달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붙잡아 주셔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게도 하시고 하늘에 만나도 내리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시편은 150편인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와 찬미로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자기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나게 되었죠. 성경을 4권이나 기록합니다. 그것을 옥중서지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 옥중서신을 성경 기록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의 전도여행을 했는데 1차, 2차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고를 하러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을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할 때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폭도들이 바울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잠깐 가두었어요. 그게 가이사랴 감옥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감옥 가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낭패의 생활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감옥을 가면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나온 사람이 많아요. 요셉도 감옥 가서 애굽 왕의 신하들을 만남으로 총리가 되는 길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고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보면요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참 좋은 일들이 결말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감옥 갔어요. 성경을 4권이나 기록해요.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좀 아쉬운 게 좀 억울하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상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에는 그 법이 당시에 상소하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해요. 폭도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군인들이 간수들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2차 재판을 받을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며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옥에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까요? 나를 위한 기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재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재판이
내가 석방되는데 어림없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많습니다. 온통 그 기도가 자기 재판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나를 더 지금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 옛날 노인분들이 있어요. 너도 못하면서 뭘 남 걱정을 하느냐? 어르신들 이런 말 한 때가 있습니다. 네 걱정이나 해라. 남 걱정하지 말고 네 앞길이나 잘해라. 뭘 남까지 그렇게 관심 두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내 며칠 있으면 재판을 받을 텐데 무슨 에베소 교인들에서 지금 기도를 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 재판에 몰두를 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 형식적이지 어떻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인권이 보호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황제가 사형하면 사형이고 석방이면 석방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재판 그 후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언제 재판을 통해서 어떤 불리한 위험한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남을 위한 것보다는 교회보다는 지금은 내가 잘 되어서 석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돌보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어떤 자기 기도보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무슨 기도라고 하면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안 써요. 못 써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도구라고 그래요. 도구 기도 같은 말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 것도 하시겠지만 남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에 믿음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인정했어요. 결혼 정년기가 넘었어요. 그래서 자꾸 부모님도 주변에서 결혼을 하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이 도구기도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아멘하고 순종하기로 내 기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일단 뭐 나 아니고 남이니까 물론 부모님이지만 우리 어머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좋은 사이를 보기를 원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믿음 좋고 성품 좋은 그런 사이를 보게 주시옵소서. 완벽한 남자를 위해서 기도. 그래서 이 딸이 사이를 얻어서 엄마 마음이 기쁘게 하나님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엄마가 이제 뭐 나중에 뭐 재밌는 이야기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좋은 사이를 보고 또 남편을 이제 신랑을 구해서 신랑과 함께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감옥에서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는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씀이, 무슨 그 단어가 나왔냐면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뭘까요? 육체예요. 육신입니다. 육체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늙어간다는 거예요. 마음도 약해지고요. 속사람이 뭘까요? 거듭난 영혼이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새로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에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나무들이 한 두 그루가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쓰러질까 가까이 가보니까 이 속 안이 텅 비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벌레가 먹었는지 속이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겉은 멀쩡했는데 속이 비니까 그냥 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세상 풍파와 사단 마귀의 도전 앞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속사람이 강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이삭의 믿음 좋은 부모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인생의 풍파가 왔을 때 그걸 해결했는지,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지역의 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끌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여지없이 풍파가 찾아왔어. 그가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관리하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했어.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그랄 땅에 멈췄을 때에, 이게 이방 땅, 블레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 여기 정착하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한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뭘까요? 우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블레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거라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할 수 없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리 거라고 또 그들이 빼앗아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찾아와서 우리 거라고 그렇게 빼앗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삭은 모조리 같습니다. 못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잘 성경을 살펴보시면 내공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공이 강한 사람, 세상 말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들이 대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적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앙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 모든 대적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넓은 곳을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르봇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하면 어떤 대적이 오고 어떤 억울함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더 차분하게, 더 묵묵히,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 헨리 포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성공을 하고 큰 회사를 만들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강철한 카네기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그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늘 어렵고 힘든 일들,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회사를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건강 주세요. 또 사업 번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외적인 것들, 이게 육체적인 것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요.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18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기를 원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하고 인생에 성공을 했어도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먼저 주여 성신이 내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 마음속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기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기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이 뭡니까? 흘러넘치는 겁니다. 흘러넘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에 붙잡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거짓자들이 교회를 막 힘들게 해서 회방을 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떠나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세상 유혹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3가지 기도를 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항상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겉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